저는 오랫동안 구원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10년 넘게 다녔고 세례도 받았고 헌금도 성실히 했죠. 그런데 밤마다 이런 생각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나 정말 천국 가는 거 맞아? 혹시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떡하지? 그러다 요한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고모,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한 체크리스트를 주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불안 속에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확신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는 요한일서에 나오는 7가지 구원의 징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성경이 직접 제시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았는지 아니면 무언가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오늘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멘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이 축복의 통로에 동참해주세요. 하나님의 확신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길 기도합니다. 첫 번째, 죄를 고백하고 떠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핵심은 자백입니다. 헬라어로 호몰로게오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한다는 뜻이에요. 즉, 내 죄에 대해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나도 본다는 겁니다. 변명하지 않고 축소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인정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을 때 마음이 불편한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거짓말에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작은 거짓말에도 찔림이 있어요. 예전에는 욕해도 개운했는데 이제는 입에서 나쁜 말이 나오면 후회가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초기에는 죄를 짓고도 별 감흥이 없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작은 불순종에도 성령님의 책망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증거입니다.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죄를 짓고도 아무런 찔림이 없다면 그것은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할 신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 앞에서 둔감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민감해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4절을 보세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 구절은 상당히 직설적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계명에는 관심 없는 사람, 요한은 그를 거짓말쟁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계명을 완벽하게 지켜야 구원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계명을 지키려는 마음과 노력이 있느냐는 겁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려 하고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마음 말이에요. 제가 아는 한 형제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전에는 성경 읽는 게 숙제 같았대요. 억지로 읽고 빨리 끝내고 싶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읽고 싶어졌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궁금해졌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갈망이 생겼다고요. 이것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율법주의로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을 기꺼이 들어주고 싶은 것처럼요. 세 번째, 형제를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이 구절은 정말 강렬합니다. 형제 사랑이 구원의 증거라고 단언하고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 즉,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형제는 믿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자연스러운 애정이 생깁니다. 교회 가는 게 즐겁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게 기쁘고 믿음의 가족이라는 소속감이 느껴지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처음에는 교회 사람들이 불편했습니다. 왜 이렇게 친한 척하지? 왜 자꾸 밥 먹자고 하지? 그런데 진정으로 거듭난 후에는 그 마음이 바뀌었어요. 성도들이 진짜 가족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그들의 기쁨이 내 기쁨처럼 다가왔어요. 물론 교회 안에서도 상처받을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미워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용서하려 하고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서 세상은 물리적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가치체계, 물질주의, 쾌락주의, 성공지상주의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어요.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차 타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원하는 쾌락을 누리는 게 인생의 목표였죠.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는 이상하게 그런 것들의 매력이 떨어집니다. 물론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유혹을 느낍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그것에 올인하지는 않게 됩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요. 이게 다가 아니야. 더 중요한 게 있어.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해.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마음을 가장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아니면 세상의 것들인가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는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것은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좋은 선생님이나 위대한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 주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의 차이입니다. 보서에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암이 그들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께 인생의 주도권을 넘기는 겁니다. 내 방식대로 살던 삶을 포기하고 주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는 결단이죠. 저는 이 고백을 하던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동안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살아온 것에 대한 회개와 이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항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섯 번째,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기서 승리는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유혹에 흔들려도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압박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제가 만난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직장에서 엄청난 압박을 받았습니다. 부정한 거래에 동참하라는 상사의 요구였죠. 거절하면 승진에서 밀려나고 심하면 해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며칠을 고민하고 기도했대요. 그리고 결국 거절했습니다. 예상대로 불이익을 받았고 동료들에게 왕따를 당했어요. 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평안했어요. 하나님 앞에 떳떳했으니까요. 이것이 승리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진 것처럼 보여도 영적으로는 이긴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승리를 경험합니다. 쉽지 않아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과 압박을 이겨내는 힘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영생을 가졌다는 내적 확신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에 대해 불안해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알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추측이 아니라 확신의 영역입니다. 이 확신은 어디서 올까요? 성령님의 내적 증거에서 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어. 천국이 내 것이야. 이런 확신 말이에요. 물론 의심이 드는 날도 있습니다. 예.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려고 하니까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오면 확신이 회복됩니다. 요한일서를 다시 읽으면서 체크리스트를 점검해 보세요. 죄에 대한 민감함이 있는가? 계명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는가? 형제를 사랑하는가? 이런 징후들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에 나오는 7가지 구원의 징후를 살펴봤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떠나려는 마음, 계명을 지키려는 노력, 형제를 향한 사랑, 세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남,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승리, 그리고 영생에 대한 내적 확신.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있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방향으로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싹이 트고 있느냐, 성장하고 있느냐, 열매가 조금씩 맺히고 있느냐를 보시는 겁니다. 지금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오늘 들은 7가지 중에 몇 가지가 내 안에 있는가? 혹시 하나도 없다면 오늘의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날입니다. 이미 있다면 감사하세요. 그리고 더 자라가세요.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가족에게, 밴드로, 친구에게, 교회 단톡방에 성도들에게 전해주세요. 여러분이 누른 공유 버튼 하나로 누군가는 구원의 확신을 얻고, 누군가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며, 누군가는 오늘 처음으로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임무입니다. 작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전도의 사명입니다. 설교단에 서지 않아도, 멀리 가지 않아도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확신이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두려움은 떠나가고 영생의 기쁨이 여러분을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